시간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론 속에서 주님 하신 말씀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된 길로 주님께서 피로 흘리고 값져 주셨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피를 마시는 심령들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는 문이 닫혀 있지만 우리 심령의 교회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피를 마시는 심령들마다 고일의 피가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생활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고 회개하니 믿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깨이오라 주네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위하여 주께 가오니 사상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주께 날 부르소서. 인류를 살아감에 있어서 노아의 시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6장 5절에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40주야를 비로 내려서 홍수가 나게 하시고 그 홍수로 인해서 다 신림을 받습니다. 노아 8가족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류가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인류들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보자. 하늘까지 탑을 쌓자.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한 언어에선 그 언어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언어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가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것은 참 우상을 숭배했지만은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제조업자였지만 그 수공업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업이 잘 번창해서 아주 잘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당시 에어컨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더운데 BC 3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에어컨을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부유한 가정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본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의 영역입니다. 그 자연에서부터 떠나라. 너희 살던 곳에서부터 떠나라. 친척, 아비집. 이것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본토라고 하는 것은 자연 공동체라고 하면 친척, 아비집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내가 살던 정든 땅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텐트에 붙여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텐트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려고 다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앞에 문이 막혔습니다. 텐트도 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나라는 명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24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지금 60세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두고 제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집사람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무기한 금식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앉아요, 목사님, 앉아요. 앉아요. 하나님이 떠나는 명령을 받고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브라라는 본토에 떠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위험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어디 아점으로 함께 가하여 이를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니 떠나라는 명령 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삼주공법을 요약하는 이름으로 그 공법을 그런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하면서 333 공법으로 합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합사, 그 333 공법으로 그 공법을 스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333 공법을 통해서 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짓는 데에 귀중한 공법이 된다. 이것을 통해서 천교회를 세울 수 있게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10년 동안 우리가 백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힘써왔는데 앞으로는 천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교회 건축을 이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천명의 선교사 파송, 그 선교사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일터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터 선교사 1000명. 그러면서 1000명의 기존의 용사, 이 세 가지 비전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처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소 문제는 2017년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확신을 갖고 이제 우리가 1년 남았는데 2017년 말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이제 건축원금에 집중해서 모든 것은 건축원금으로 집중해서 건축을 하고 이제 2017년 말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의 교회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18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10년 계획 속에 그 천교회 건축과 1000명의 선교사 파송과 10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교회 건축과 100명의 선교사 파송과 기도원의 새벽 300 용사 했을 때 많이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5, 60명 성도들 가운데 필리핀에 이루어진 일들 보세요. 중국에, 미얀마에, 그리고 저 방글라데시에, 또 스리랑카에 이미 100교회를 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100명의 선교사는 필리핀에 지금 우리 장학금 받고 졸업한 신학생들이 1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100명을 그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7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비전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7년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고 나는 그 사역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은 저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 하늘의 뭇별처럼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 따라 나갈 때 우리는 다시 이 땅에 대해서 더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동서화목교회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는 새롭게 동서화목 그리스도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광야 생활을 합니다. 2017년까지 한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돌뿌리밖에 없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입히셨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만 그들이 바라보았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까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똑똑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핍박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동서와 함께 이 현장을 우리는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는 이곳에 다시 우리가 발붙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임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안내하십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계속 알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알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발걸음을 뚜벅뚜벅 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과 또 큰 민족과 또 약속하신 그 세 가지 약속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이미 75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인가? 그 말씀에 보면은 사라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생리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번성하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 미지의 세계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미지의 세계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세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500여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시킵니다.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리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명하십니다. 무리들은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속에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무리들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제자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참 제자라고 믿습니다. 제자는 나의 유익을 좇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부 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부활하고 첫 마디도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은 어부의 생활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보다 바닷속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래도 평생 이 바닷속에서 고기를 잡고 산 사람인데, 내가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명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는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상황이 나를 지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가나안 땅의 축제를 보고 나갈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하셨고, 그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